오늘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 내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신앙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정리한 신조라고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데르베르크 신조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조들이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간략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지만은 정확하게 요약해서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종종 예배 시간에 이 신앙 고백을 사용하고 이 땅에 건전한 교회들이 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도신경은 가장 보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마치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주례자와 모든 하객 증인들이죠. 그들 앞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백년여로 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열어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연락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배우는 것, 우리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존재 그 자체를 믿는다라고 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교회의 시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생기고 교회의 지체,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모여드는, 그래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그만큼 성령은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교회의 지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사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이죠. 그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가보면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은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있던 500여 제자들 그 중에 사실은 120명만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마가라는 이 청년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도한 지 열흘 만에, 그러니까 그 유대 절기로는 오순절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급하고 또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우리 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한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의 겁쟁이,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정말 생명을 걸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드디어 교회 시대의 막을 여는 그런 담대한 주님의 제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역사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리워서 한 자리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 더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잡힐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있는 동안 그들은 다 이제 관원들이 또 로마 군병들이 보낸 그 사람들로 자기들이 이제는 핍박을 받고 잡혀가게 될 것이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 그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자 저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강력하게 그들은 전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삽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고만 얹어도 병이 떠나갑니다. 과거의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제대로 학문을 배우지도 못한 제자들, 관원들 앞에서 기탄 없이 말하자 그들이 다 당혹감을 느꼈다 하였습니다. 저들의 복음 전파 활동으로 인해서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야흐로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바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님을 삼위일체 동등된 분으로 믿는 분.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가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은 옆에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조언하는 자, 상담하는 자, 또 변호하는 자, 이런 이 헬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보혜사다라고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옥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지만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부모 이런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을 내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고아원 근처에 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고아는 아니지만은 저희 동네 제 또래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 생선을 조금씩 끼워다가 이 오일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가정을 이끌어나가던 그런 친구집이 있었습니다. 그 먼 곳에 장이 열리면 이제 생선을 이제 다 팔고 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 오는 길에 다 상하고 이러니까 밤늦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했겠지만 여름이면 큰 느티나무가 동네 중앙에 있는데 밑에 쌀아이들이 모여서 이 땅 따먹기라는 그런 놀이를 합니다. 초등학교 한 2, 3학년, 4학년 때까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녁 시간이 가까우면 집집마다 이제 불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아무개야 소리치면서 이제 씻고 밥 먹어야지. 그러면 또 하나 하다가 나 먼저 가 불뚝 끄져 나갑니다. 둘째는 또 그래 가고 저도 그렇게 가면 아직 멀리 행사를 떠난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은 그 친구는 혼자 남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떠나면서도 혼자 남는 그 친구를 어린 마음으로도 참 안 됐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떠날 날 우리가 돌아갈 보장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낙마할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새로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가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요. 한 그것만 물론 다른 성령에 대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와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에서 자기 죄를 부인하는 그 피의자를 설복시켜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자백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아니면 양심을 기준으로 할 때도 어렵게 살려고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에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내 자신이 이런 정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힘으로 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팔 돌려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므로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각성시키는 바로 성령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지만은, 그리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때로는 또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미움, 정오, 그걸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뱉어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부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오늘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은 성령을 진리의 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그 역사,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계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은 세상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 사실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복,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말씀, 바로 이것이 진리,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로 하나님께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런 보혜사 스님께서 죄인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구속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점차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또한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그 설명이 11절에 나오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랴.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권세 자본자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그를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 이걸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쳐 줍니다. 각성시켜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했다. 마귀를 패퇴시켰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건 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마귀로부터 우리가 놓여놔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세력 마귀를 없이했다. 마귀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거꾸로 드리는 역할을.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아주 희미하지만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음이 3장 15절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인의 구선을 통해서 이 사망의 세력, 마귀의 머리를 살해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마귀는 패퇴했습니다. 그 뱀과 같은 마귀, 머리가 잘려도 뱀의 꼬리가 한참 구털되고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뱀의 꼬리에 힘이 남아서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단의 세력 마귀는 끝났습니다. 사단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하고 장차 영원히 꺼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파할 사역자는 물론이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다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때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질병도 주고 하지만은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에게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다 악한 마귀의 모든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할 그런 어떤 해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 실수, 죄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제 세상 끝에 정말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아마 죽음의 순간에 악한 마귀 사단이 조금도 범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희미하게 믿었다면 마지막 순간에 악한 마귀 사단은 그 영혼을 뺏기 위해서 온갖 역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할 때에 어느 집사님 친척분이 항검사람, 검으로 이렇게 불상을 입히고 그랬다. 그래서 대구 근교에 절을 지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연세가 아주 많지도 않았는데 외삼촌인가 하여튼 삼촌들 되는 분이에요.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일생 불교에 헌신하고 절까지 지어서 조계종인가 바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병이 찾아와서 죽게 되었는데 그냥 병석에서 특별히 이제 나이 어두워지면 무서워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기 제 창문으로 시커먼 놈이 나를 지금 데리러 온다고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 조카 대신
집사님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분명히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냥 몇 날 며칠 밤마다 개성을 지르고 이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그 조카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그 굴지아이 중에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제가 같이 가게 됐습니다. 뭐 불교식으로 두 손을 모으고 그 부인이 까딱하게 맞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 자기들끼리 나오는데 큰 스님, 작은 스님 그렇게 제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십자가 보혈 찬양을 불러드리고 우리 김병호 원사님이 주기도문을 힘들 때 그걸로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랬는데요. 그것을 주변 분들한테 계속 이 정말 말과 역사하고 그럴 때에 두려움과 공포가 올 때에 옆에서 같이 주기도문을 소리쳐서 읽어주고 같이 그걸 따라하게 하라고 그러겠죠. 어쨌든 그분은 그 병에서 낫지는 않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십자가 찬양을 하면 평온이 찾아오고 이제 시커먼 것들이 떠났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 가족분이 정말 우리 부처님보다도 예수님이 더 큰 신이구나. 그런 식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봤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사탄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단의 잔존 세력들 그 꼬리에 힘이 치유의 발악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조차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공생의 삶을 마치고 성취하기 전에 약속했던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는 주가 신뢰할 수 없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의지나 내 주장보다도 정말 내 주장이 성령님을 앞서고 그렇게 할 때는요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잠잠히 계세요. 내 마음의 왕자 중심의 자리에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겸허하게 내 자신을 낮출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은혜의 길로 악한 마귀의 사단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즐겁게 복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은 지금도 남은 그 잔존 세력들과 함께 꼬리의 힘으로 교회를 성도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언한 능력으로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를 아버지는 의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전적으로 정말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인생 수고로 지치고 피곤할 때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 또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 선택받은 우리들은 끝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도우시고 끝까지 전부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큰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저의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